7장 40절로 마지막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보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기에 한 석류 400개와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과 또 정근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큰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또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제 보내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시국이 시국인 만큼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또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열왕기서는 그냥 단순한 한 민족, 한 나라의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또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그러한 일들을 표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전 기구에 관한 그 모든 것들도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 즉 예수님의 표상으로서 그 의미들을 많은 부분 담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성전 내의 기구들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에는 성전 밖에 있는 그 기구들에 관한 그러한 사용되는 그 기구들을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8절부터는 성전 내에서 사용하는 그 기구들에 대한, 기구의 제작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48절부터 49절에 보니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사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돌정금 등잔대이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 제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금향제단과 또 임재를 상징하는 빵을 놓는 그 떡상, 금상과 금등잔대 제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그러한 기구들로서 등잔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집게라든가 가위, 그리고 문을 여닫을 때 축이 되어지는 돌저기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들의 특별히 구조를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면 그 마지막 구절에 항상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구를 만들었는데 그 도구를 만든 것은 금이다.
이러한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도구를 만든 것은 금이다. 이 히브리어 구조를 보면 마지막에 항상 금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특별히 성전 내에 있는 쓰여지는, 제사장에 의해 쓰여지는 그 도구들의 그 기구들의 원료가 바로 금이다. 이것은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강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은 합금을 하여서 금도금을 해서 만들었고, 또 그렇게 큰 강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직접 금으로, 정금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금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금이 비싸기 때문에. 오늘날도 금이 얼마나 귀하고 비쌉니까? 그 비싼 것으로 이 성전 기구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러한 기구들이 인간들이 볼 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귀한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이 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세상적으로 값어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 특별히 순금은, 정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영롱한 노란빛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재료가 우리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재료가 우리의 믿음처럼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즉, 변하지 않는 신실함, 우리 주님의 성품 중에 한 가지인 바로 이 신실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신실함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그 신실함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 따라서, 세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실함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세월이 바뀐다 하더라도, 어떠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 믿음이 영롱한 노란빛처럼, 순금처럼 그렇게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전 기구를 만든 그 원료가 금이었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도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 성전 기구를 통하여 여호와의 제사를 집도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바로 변하지 않는 그 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도 변하면 안 되는 것이야. 너희들이 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 믿음의 줏대가 결코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되는 것이야. 뒤바뀌면 안 되어지는 것이야. 너희도 정금처럼 순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신실해야 하는 거야. 변하면 안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영롱한 빛을 잃지 않는 정금처럼 우리의 믿음이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그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환경 따라서, 세월 따라서 널뛰기를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리고 1년 후나 10년 후나, 아니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생활을 했던 성도들의 그 믿음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려움이 시대였으니까 그때의 믿음하고 오늘날의 믿음하고는 달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믿음은 더 강한 것이고 더 소중한 것이고 더 순결한 것이야.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것이야. 우리의 믿음은 이 현실에 맞춰져 있는 것이야. 여러분, 주님이 이 믿음을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주님이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도 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신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자굴에 던져지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변절하지 않았던 그 믿음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생각에는 그때는 고난의 시절이었고 초대교회였고 그분들은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니까 그러한 신앙이 있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는 그러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 여러분, 그거는 내 상황에 맞춘 내 자존적인, 내 주관적인 믿음이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기구들은 바로 변하지 않는, 세월 따라 바뀌지 않는 정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우리에게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마침내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상황 따라 변하는 그 믿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그 보혈을 쏟으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다함이 없는 믿음을 너희에게 선사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상황 따라, 시대 따라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의 소원 부분입니다. 다윗의 소원.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소원은 평생 여호와의 성전을 앙망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그가 얼마나 사모했던지 그는 그 후대 솔로몬이 있기 전에 이미 성전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모든 재료들을 모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모든 성전 기구를 준비하고 그 성전 창고에 집어넣는 모습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51절에 보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 솔로몬의 선친 다윗 왕이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는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지만 다윗 왕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미 많은 부분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원을 하여서 준비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창고에 넣었더라, 들여놓았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전에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였지만, 짓기를 원했지만 그의 당대에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을 소원하며 준비하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이 준비하고 봉헌한 그 모든 것들을
성전 창고에 들여놓음으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스스로 아쉬워하고 또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올 한 해는 내가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리라. 또 내가 이러한 일들을, 주의 일들을 내 수년 내에 내가 열심히 감당함으로 그 결과를 보리라. 이러한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직분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상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에 그것을 또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또 주저앉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처럼 비록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지만 다윗 왕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성전 건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는 기억하기에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 존 칼빈, 쯔빙글리 몇몇 사람만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종교개혁에 있기 전에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또 그들은 그들의 당대에 주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온전히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준비해 나갔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라스무스 같은 많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주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게 되었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주의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 한국교회 부흥의 모습을 일구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선진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따르지 못함으로 오히려 그 발전된 상을 까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주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당대에 비록 다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금년 내에 내가 소원하고 목표했던 것을 내 눈앞에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담대한 마음으로 솔로몬 다윗 왕처럼 비록 그가 그 당대의 주의 전을 완전히 완성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준비하며 사모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밀고 나아가면 언젠가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때가 되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짐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되는 것을 위하여 그리고 나아가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것, 그리고 저 중국을 넘어 중앙아시아를 넘어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이 마침내 편만하게 그리고 주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그 모습 가운데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마치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당장 내 손안에 주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실망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부분이 없다라고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후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주의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나아가면 마침내 주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의 때에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보았습니다. 성전 기구들을 금으로 만드시고 그 금으로 만든 가운데에는 우리의 신실함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신실함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신실함을 유지해 나아가면 마침내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